정통주의 시대 우리 중에서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통주의 시대가 이렇게 바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건주의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종교 개혁 시대 때는 이 그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이 워낙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핵심 진리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을 이제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그때는 이게 제시는 되었지만 이게 체계화시키고 정말 깊이 있게 정립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이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이 다툼이 좀 소강 상태로 이제 들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의 개신교가 설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말 종교개혁 시대 때 이게 제시되었던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정교하게 다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걸 체계화시키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때는 크게 보면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이게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을 부정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를 정리해야 돼요. 이게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이게 선명하게 종교개혁자들이 뭘 말하는지가 이게 뚜렷하게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게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의 이제 로마 가톨릭과의 평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개신교 내부에 서로의 차이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한. 사실 그 이전에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제 아주 큰 어떤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개신교 내부적으로 우리 서로 간의 차이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런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정통적인 이 교리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도 이들의 잘못된 것도 부각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체계화시켜서 교리적 통일성을 이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리적으로 통일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 개신교의 이 정통신학의 이 어떤 핵심 진리들을 정리하고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어야지만 다음 세대는 이걸 잘 전수해서 다시 혼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기가 이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정통주의 시대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초기 시대, 절정기, 전성기가 있고 또 후기 시대, 쇠퇴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들을 통해서 이 정통주의 신학의 산물들이 잘 정리가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큰 이게 그 중심의 어떤 구심점을 이루는 그게 뭐냐면 도르트 신조,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세웠던 이 도르트 신조, 그리고 1680년, 85년인가 그때 낭트 칙령이 또 폐지가 되는, 또 낭트 칙령이 폐지가 되는 이 시기가 또 이 정통주의 시대를 구분할 때 두 가지 사건이 아주 중요한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정통주의 시대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 첫 시간에 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루터파 정통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정통주의 시대는 크게 보면 루터파 정통주의와 개혁파 정통주의 또는 칼빈파 정통주의, 크게 보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루터파 이 정통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고, 오늘은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는 거는 개혁파 정통주의의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개혁파 정통주의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서가 두 개가 있어요.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예, 또는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만 있는 게 아니고 표준 문서, 5대 표준 문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신앙 고백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도르트 신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통시대 아주 중요한 게 알미니안주의의 등장입니다. 알미니우스 교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촉발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후에 그가 죽고 난 후에 목회자들이 이제 그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알미니안 5대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문제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네덜란드 교회가 이 종교개혁의 정통신앙, 이 칼빈의 이 가르침, 개혁파 정통신학,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알미니안주의와 주의자들과 같이 토론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이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개혁파 신앙은 칼빈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개혁파 이 신앙의 전통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반대하며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알미니안 5대 교리가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 두 개,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크게 양대 산맥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루터파는 되게 좀 소수의 종파입니다. 크진 않아요. 근데 현재는 그러니까 칼빈파 신학을 따르는 이제 교단들이 있고, 또 알미니안주의의 똑같진 않아. 알미니안 5대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단들이 많아요. 예, 감리교도 그렇고, 침례교 중에 일부도 그렇고, 또 뭐 성결교, 또 뭐 루터파도 그 영향을 받고, 구세군, 뭐 성공회, 웬만한 순복음,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크게 지금까지 이 개혁파,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요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두 개가 지금까지 내려올 정도로,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개혁파 입장에 서 있지만, 알미니안주의의 이 교리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어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고, 우리 칼빈주의 이 신학, 이 개혁파 신학에서 우리가 조금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질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단들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좋은 방향의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은 이단들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조금 있다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대부분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은, 이게 뭔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막 정돈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아직은 더 정교하게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이 분명히 거기도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는 뭔가 생명력이 있으니까 안 사라지는 거거든요. 생명력이 없는 것은 잠시 반짝하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있고, 지금은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따르는 또는 이제 그쪽에 영향을 받은 교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고 같은 개신교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다,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도
루터파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개혁파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이런 또 약간씩 달라지고 그런 교단의 흐름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그냥 막 이단이다 이렇게 하니까 로마 가톨릭은 그냥 우리가 딱 배제해야 되지만 이런 이제 것들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러나 모든 이 모든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지역 교회가 또는 그 목회자가 우리는 어떤 신학의 흐름 노선에 서 있는가, 우리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배웠던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어떤 거는 더 정말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해야 될 지점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어딘가 또는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어떤 것에 지금 영향을 현재 우리는 받고 있고 우리가 그 영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있어. 목사님은 왜 설교를 성경 해석을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런 교리를 저런 이야기를 강조하실까?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프로그램을 할까? 왜 이런 행사를 많이 할까? 이게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떤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 강조하는 거. 그리고 성경 해석이든 교리든 이 모든 설교든 이 가르침, 교제의 내용이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정리되었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우리가 형제로서 같이 품고 가긴 가되 그러나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각 지역교회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해석이 다른데 어떻게 뭐 두 가지 다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석하고 다음 주는 똑같은 걸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일관된 교리적 통일성을 우리가 갖는 게 그래야 신앙 고백이 분명해져요. 우리는 그래서 더 성경적인 걸 이제 찾아야 돼. 어떤 게 더 성경 신구약 전체에 통일성 있는 가르침인가? 성경의 사도적 가르침. 우리 그래서 교회 5대 속성 중에 4대 속성 중에 사도성, 사도적 복음,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서 있는가?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에게 물려준 그 올바른 신학적 전통 가운데 서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파 정통주의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알미니안주의와 도르트 신조 칼빈주의에 대한 여기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개혁파 이것을 이걸 완전히 꽃피우고 체계화시킨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영국 청교도들이 만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가 가야 될 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핵심 사상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체계화시켜 놓은 가장 집대성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화요 교리 모임 때 이것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되게 짧지만 그렇게 길진 않지만 내용이 아주 알차게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의 문서는 5가지입니다. 표준 문서가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정치 모범 해서 5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신앙 고백을 이걸 주된 내용으로 해서 나머지들이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핵심적으로 얘기할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데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청교도들이 만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개혁파 정통주의 교리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도르토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걸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할 내용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통주 시대의 이제 특징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통주 시대는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또 개신교 내부에서 또 이단들 이런 가르침들로부터 참된 진리를 우리가 정립하고 또 순수성을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게 정통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우리 정통 신학을 변호하고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되게 변증적입니다. 변증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요. 예.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게 변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는, 그래서 뭐가 발달하냐면, 교육기관이 되게 대학이 되게 발달해요. 이 대학에서 신학도 되게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활발하게 대학교에서 신학 교육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 시대의 이 내용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단들, 로마 카톨릭, 막 이런 거 싸우잖아요. 서로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우리 것을 정립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 또 개신교 내부에도 루터파, 칼빈파, 뭐 영국 성공회, 제세례파, 막 이런 게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게 꼭 나쁘진 않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면 우리 방어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가르치는 이게 성경적으로 옳다는 걸 근거를 제시해야 돼. 그렇게 되게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교리를 정리하는 이런 식입니다. 아까 알미니안주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알미니안주의가 그 5대 교리를 딱 항변서, 이게 딱 자신들이 자신의 가르침 딱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왜 틀렸는지를, 왜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지를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래 연구자들이 이런 것도 많이 느낄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성격이 되게 강하고 또 이 정통주 시대는 성경의 권위가 종교개혁 시대 때 성경의 권위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이다. 이게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지만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철저하게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 기반해서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정통주의 시대 때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야 이렇게 나중에 이런 거 비판하는 사람 정통주의 시대 비판할 때 너무 막 이론적이고 뭐 이렇게 대학교에서 학문적으로 하던 뭐 이런 거고 뭐 사변적이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특히 스콜라주의 학문 방법론을 차용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욕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정통주의 시대는 뭔가 정말 참된 신앙에 기반해서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게 막 약화될 거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신앙생활의 그 원칙들을 세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성경에 기반한 절대 진리에 기반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규율화시키는 작업들도 이 시기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적인 측면, 교리적인 측면, 뭐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교리가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되게 이제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되게 엄격한 성도다운 삶, 어떤 도덕 규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모욕당합니까? 그죠? 삶이 안 따르는 거잖아요. 윤리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욕을 먹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실 이런 좀 더 엄격한 이런 성경에 기반한 이런 삶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정통주 시대 때 이 성경에 이 참된 진리들이 정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확립이 돼요. 우리 세계관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기독교적 세계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명백하게 이런 것들이 확립돼요. 왜냐하면 진리가 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중세 교회는 되게 혼탁하고 왜곡되고 변질돼 있고 타락해 있고 교리적으로도 모든 게 다 사변적이었고, 그죠? 이랬다면 종교개혁은 그것을 깨부수면서 참된 진리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제시를 했던 거.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 이게 정교화되어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게 뭔가 사람들이 종교개혁은 뭘 가르치는 거야? 뭘 제시한 거야? 물어보면 뭔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딱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제시는 됐다 해도 이게 세부적으로 세밀한 이렇게 학문적인 이런 연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통주의 때 이루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뭔지, 진리가 뭔지, 이 기독교 세계관이 딱 정립이 되는 시기가 이 정통주의 시대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 이 기독교적 진리는 이 정통주의 시대 때 거의 체계화됐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때 모든 게 다 체계화된 건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거는 계속 발전해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명백하게 이때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초기 교회 때 정립된 삼위일체나 또 기독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기 교회 때 2, 300년, 400년경에 다 그게 정립이 어느 정도 다 됐다면, 그리고 중세 1000년 동안은 혼란하고 모든 게 무너지는 시기였다면 정교개혁 시대 때 다시 진리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또 계속적으로 신학과 교리는 계속 점점점 다듬어져 와요. 점점 더 바르게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 뼈대나 뿌리는 대부분은 사실은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웬만큼은 다 만들어졌다고 봐도 될 만큼 이 시기 때가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어, 우리가 루터파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루터파 정통주의는 멜랑이톤, 루터의 제자인 멜랑이톤이 이 루터파 정통주의 시대를 열었다면,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는 칼빈의 제자인 이 데오드로 베자, 베자, 이 사람이 나중에 제네바 아카데미 초대 학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칼빈 만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어떤 개혁 신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칼빈을 만나면서 제네바에서 와서 만나면서 이제 되게 칼빈의 어떤 제자가 되고, 칼빈의 가르침을,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한 칼빈의 그 가르침을 정통주의 시대 때 개혁파 이 정통주의를 확립하고 출발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정리한 사람이 이 데오드로 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정통주의는 필립 멜랑이톤, 그리고 개혁파 정통주의는 데오드로 베자, 이에 대해서 된다 그랬죠. 루터파 정통주의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멜랑이톤이 그 루터의 가르침들을 집대성하고 체계화시키는 인물이기도 한데 약간은 루터와 다른 지점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중심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요 문제에 있어서 원래 루터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고자 하는 엄수 루터파, 순수파, 이 사람들은 이 비본질적인 부분, 부수적인 부분, 아디아포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엄격하게 우리가 다루자, 이런 입장이었다면, 이 멜랑이톤을 위시한 멜랑이톤을 따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본질적인 것은 목숨 걸고 우리가 중심적인 건 지키되 비본질적인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거나 명령하는 게 아니라면 좀 이거는 서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좀 열어두자. 좀 같이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인정하자, 존중하자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했잖아. 근데 그게 루터파는 다행히도 일치 신조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정립이 딱 되어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이룹니다. 루터파와 그 멜랑이톤파와 그죠 누구죠? 그 엄수 루터파 이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서 그 주장을 정리해가지고 루터파 일치 신조가 만들어지면서 루터파의 내부 갈등들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도 또 그 아우쿠스부르크 신앙 고백 그다음 멜랑이톤의 변증서 일치 신조 사도신경을 묶어서 일치서라고 하는 좀 더 종합적인 루터파의 가르침들을 만들어서 내부적 통일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개혁파 정통주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까 중간에 있지만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모아집니다. 그래서 개혁파 정통주의가 개혁파가 믿는 신앙 고백 이것들이 딱 정리가 되면서 이게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현재 우리는 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물론 우리가 루터파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우리가 믿는 거하고 공통적이고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많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루터파 같은 경우는 또 칼빈파하고는 좀 다른 지점들이 있고, 또 여기는 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혁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교리적 차이가. 그러나 대부분 또 비슷한 게 되게 공통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개신교의 그늘 아래, 우산 아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 오늘은 우리 34페이지, 35페이지 그 중간까지만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16세기 이 종교개혁은 크게 보면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다 그랬죠. 그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해서 종교개혁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신학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때도 기독교 강요도 기록되어지고 또 루터파 안에서도 나름의 신학적 논의가 되게 많이 루터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책들도 냈거든요. 그 냈고 했기 때문에 많은 활발한 어떤 신학적 논의가 이제 출발은 이미 종교개혁 시대 때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탄생하게 된 게 이 개혁파 교회인 거예요. 개혁파 교회. 루터파 교회가 있고 개혁파 교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당시는 이게 막 엄청 선명하게 막 구분됐다기보다는 자기 영주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흐름에 따라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루터파 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싸우면서 탄생했고, 그리고 이제 개혁파, 칼빈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파 정통주의는 이 개혁파 교리를 정립하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의 차이점과 루터파와의 차이점, 이 두 가지가 정립이 되는 게 이 개혁파 정통주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주의 시대 자체가 아까 변정적 성격이 강하고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주장들에 대한 방어적 차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되게 방어하고 또 변호하고 이런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가 뭘 하냐면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거짓이 교회를 다시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이단적 가르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배격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이거 뭡니까? 우리 걸 잘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을 잘 정립하는 게 거짓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이단을 대처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요하증인, 제7일 안식교 뭐 많잖아요.
뭐 그 이전에 또 우리 교회사 가운데 나타났던 수많은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처할 때 그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우리 것이 정돈되지 않은 것에서 그걸 공부해버리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정통주 시대 때는 이단을 배격하기 위한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바른 참된 성경적 진리들을 정립하는데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다. 이게 이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번에 보시면 이 개혁파 정통주의는 칼빈의 신앙적 유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면 칼빈밖에 없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고 나서 칼빈이 주장했던 이 가르침들이 칼빈이 주장하면서 개혁파 가르침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칼빈과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칼빈은 그 중에 가장 유독 어떻게 보면 탁월했던 거예요. 탁월했고, 근데 칼빈만 이 개혁파 신앙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근데 칼빈이 그것들이 어느 정도 뭐랄까 이게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기초가 되는 문서를 만든 거예요. 루터파와는 로마 카톨릭과도 차이가 나고 루터파와도 조금 좀 선이 다른 개혁파,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이걸 막 모아가지고 종합한 총판처럼 이렇게 강요라는 거는 전체를 요약한 건 전체를. 그러니까 일부분만 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들을 정리한 이 강요를 기록한 기독교 강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개혁파가 시작돼요. 그래서 원래는 칼빈파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개혁파라고 쓴 거예요. 개혁파. 근데 그 개혁파의 핵심 사상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정립이 돼서 나오고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파를 그냥 칼빈파다 이렇게까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의 신앙적 유산의 기초에서 정리된 게 개혁파 정통주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 그리고 그래서 이걸 유산의 기초 뭘 하느냐 하는 내용들은 이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체계화시켜서 결국은 이건 책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 신조가 이 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서 작성이 되게 중요해요. 신앙 고백서가 정립이 안 되면 교리적 통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같은 교회가 있어도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면 한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라 할지라도 성경 해석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그죠?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교단이라는 거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교단이거든요. 교파는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야. 또 교회도 우리가 많은 교회들 있지. 근데 왜 우리가 지역교회 세례를 통해 왜 지역교회에 속하고 그 지역교회 임명을 통해가 그 지역교회에 등록해서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교회의 이 로컬 처치의 구성원이라는 걸 왜 그렇게 하느냐?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단이고, 그러면 사실 그 교단, 같은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다 똑같아야 돼, 사실은. 그래서 그 교단 안에 있는 신학교가 있거든요. 각 교단은 신학교가 다 있어. 그 신학교는 뭐 하는 작업하겠어요? 그 교단이 가진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그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의 통일성을 그 교단의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해놨거든. 그러면 거기 같은 신학교를 놓고 같은 교단에서 같은 신학을 공부하면 목회자들이 같은 그 교단 신학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전혀 안 돼. 이게 뭐 희한하게도 같은 교단 안에 있어도 생각이 다 달라. 같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성경 해석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이야기하는 게 달라. 근데 교회마다 달라. 그런데 목회자들이 하물며 이러한데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그 한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의 통일을 이루는 게 한 마음과 한 뜻, 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지금은 옛날에는 교단이 되게 중요했어요. 교단이 진짜 중요하거든. 교단을 음, 옮기는 거, 막 교회를, 우리 이사를 가더라도 교단 다른 교회를 옛날에는 못 갔어요. 내가 이쪽 교단에 있다가 딸 이사 갔다고 다른 지역에 가서 딴 교단에 못 가요. 이명도 함부로 못 해요. 음, 그래야지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고 진리를 수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은 다 무너진 거야. 그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그 교회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 지역교회 목회자가 어떤 신학과 어떤 이 노선에 서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은 교단과 상관없어요. 그게 뭐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단에 있었던 목회자인데 신학은 칼빈파 신학을 가르치고 칼빈파 신학교를 나왔는데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은 어느 교단 소속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목회자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리고 그 목회자가 정확한 교리와 이게 신앙 고백을 해야지 그 교회에서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양떼, 주님께서 맡긴 양떼들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정통주의 때 이런 이 신앙 고백서들이 아까 루터파 일치신조가 만들어지고 그죠? 우리 개혁파도 이 도르트 신조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립되고 이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지만 올바른 우리가 믿는 참된 진리가 뭔지를 그 안에서 통일성을 이룰 수가 있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 지금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도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지금 총회 기간이거든요. 각 교단마다. 각 총회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한 4, 5년 전부터 막 난리예요, 지금. 난리가 아니야. 한국 지금 큰 교단들 뭐 문제 없는 교단이 없어, 지금. 이번에도 막 이슈가 되는 게 막 많아요. 근데 막 하는 거, 결정 내리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해. 이상한 게 너무 많아. 물론, 이런 또 총회를 너무 비판은 하면 안 돼요. 잘하는 것도 많아. 잘하는 것도 많고, 분명히 썩었긴 썩었는데 또 없으면 안 돼. 썩었긴 썩었어. 근데 이제 음, 이런 게 없어지면 완전 혼란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총회, 노예 이런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리적으로 정말 너무 이상한 어떤 그런 결정들을 최근에 엄청 많이 내려요. 그래서 막 지금 제 페이스북 이런 데도 보면 막 욕하는 내용이 목회자들이 막 총회 욕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저는 일부는 일부는 물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 저는 동의가 되는 게 더 많아, 사실. 이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통시대 때 이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때 신학적 이 논의, 신학적 작업을 통해 정리된 이런 교리적 유산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짠 거 없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돼, 이걸.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체계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 정통주의도 신론, 구원론, 예정론, 이런 것들이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정리돼요. 예정론 이거 엄청 민감하잖아요. 예정론 이거 못 받는 데 되게 많거든요. 이 개혁파는 음, 이렇게 주장하지만 다른 데는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건 되게 민감한 문제야.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예정론,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이걸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개혁파 정통주의는 이걸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이걸 비판하고 반대하고 이걸 막 공격하고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되게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옳다는 걸 성경적으로 우리는 밝혀내야 되고 변호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 안에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구원론도 그 로마 가톨릭이 은혜 플러스 행위를 얘기했기 음, 때문에 이런 이신칭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런 것도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이 됩니다. 이 개혁파 정통주의 기초 보시면 여러분, 칼빈의 신앙적 유산인데 그건 뭐냐? 기독교 강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요라는 게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핵심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게 없었거든, 그 전까지는. 이게 어거스틴도 이런 작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때는 이런 거 작업 못해요. 그때는 이런 거 할 그 없어. 막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막 그리스도 신성을 인성을 부정하고 성령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오해하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립해야 될 시기라면, 근데 어거스틴이 400년 이런 이쯤에 어거스틴 같은 이런 사람들이 펠라기우스와 또 싸우면서 많은 중요한 교리들을 또 정립합니다. 근데 어거스틴도 또 당시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또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도 있어요. 근데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중세 천년이 지나오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가 왔거든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 근데 그 루터는 이 작업을 못했어요. 종교개혁 1세대인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도 이렇게 논문 같은 걸 많이 썼어요, 쓰기는. 근데 루터가 한 거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루터와 칼빈을 대조해가지고 말하기를, 루터가 어떤 정립한 거는 유치원 수준이라면, 칼빈이 정립한 거는 대학교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시대가 좀 칼빈도 루터도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우리가 루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루터는 가장 개척자로서 이제 가장 총알바지로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루터가 한 게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고, 또 루터가 중요한 거, 뭐 성경 영감설, 만인제사장주의, 또 뭐 성경의 권위,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이신칭 이런 중요한 것들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루터가 한 작업이 있고, 근데 루터는 그러나 이 성경 전체 신앙 고백을 집대성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종합판 이런 걸 못 만들었는데, 칼빈이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 종합판 같은 게 만든 게 기독교 강요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가 개혁파 정통주의의 개혁파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게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도 칼빈이 27살 때 초판을 발행을 하고, 그가 죽기 전까지 5판까지 이제 수정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그냥 이제 가장 되게 좀 한 권짜리 짧아요. 내용이 좀 짧아. 짧게 요건 종교개혁 사상들을 좀 한번 정리해야겠다. 요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약간 성도용, 일반 신자용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점점 더 칼빈이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집대성애가 나중에 4권이 된 거야. 4권이 돼가지고 1권이 되게 좀 짧아요. 1권이 짧은 게 아니고 1권은 두께가 두꺼워. 하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성령님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요 4가지 4권이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요게가 4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양으로 보면 한 4배 정도 양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만 해도 이만큼 두께 돼요. 이 책이 4권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이거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이걸 칼빈이 어쨌든 이 종교개혁 사상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 신앙 고백을 정리해서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만들었다. 이게 개혁파 정통주의의 기초가 되어서 이걸 기반으로 그 제자인 데오드로 베자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더 체계화시켜요. 그게 나중에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까지 이렇게 나오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개혁주의 정통주의 출발시킨 사람이 칼빈의 동역자요 제자인 데오드로 베자. 이 사람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베자는 스위스의 개혁파 신학자입니다. 스위스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개혁파 정통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고, 이 사람이 거의 체계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원래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는 법학을 전공하고 하다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서 이 사람 나중에 시인이 됩니다. 시인이 돼가 막 시를 막 쓰고 막 하다가 이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에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칼빈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칼빈이 이 배자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가지고 정말 이 종교개혁의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게 돼요.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의 그 개혁자들을 어떤 길러내는 어떤 중심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 되는 게 이 제네바 아카데미거든요. 여기에 초대 학장으로 칼빈이 배자에게 교수직을 제안합니다. 했는데 배자가 처음에는 못한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시 쓰고 옛날에 좀 약간 방탕하게 살고 막 이런 시기들이 있었거든, 이 사람도.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거, 자기가 이렇게 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 이런 거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칼빈이 두 번째 다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이 이 교수가 돼야 되고 이 제네바까지 초대 학장이 돼야 된다. 그럼 교회의 유익을 강조해요. 당신이 이 교수가 되는 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중요하다. 지금 왜? 이 시기 자체가 로마 카톨릭과 막 싸우는 시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배자가 되게 학문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똑똑하고 이 사람이 체계화시키는 거 보면 똑똑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교수직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배자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초대 학장, 대학 학장이 되어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제네바 아카데미는 이게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그 과정하고 성인들 가르치는 과정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학생이 많을 때는 한 1600명까지 이렇게 막 이 1600명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 개혁 사상에 어떤 제대로 이렇게 좀 이걸 깨달은 사람들, 아주 엘리트들이 이 제네바로 모여서 찾아온 사람들이 여기. 유명한 존 낙스 같은 이런 사람도 여기서 다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2세대, 칼빈이 2세대의 그 절정기를 종교개혁에 이룬 사람이고, 여기서 그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 동력은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그 학장이 칼빈이 아니고, 칼빈하고 그 시작했지, 칼빈이 하고 다 했지만, 배자가 학장이 돼가지고 이제 가르쳐요. 그 학생이 많을 때는 1600명 막 그렇게까지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후기 시대로 이제 쭉쭉쭉 하면서 학생이 막 이제 몇 명 안 남아. 그 교수들도 없어. 교수도 이제 혼자 남아. 배자 혼자. 그래도 끝까지 지켜요. 그렇게가 이 사람이 40년 동안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 사람이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배자의 어떤 그 수고, 이 눈물, 땀, 이 보통 한 몇 명 남으면 이거, 이제 빨리 학교 이제 접자, 이제 문 닫자,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끝까지 40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런 사람이에요. 그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칼빈하고 우리는 배자 이런 거 알았습니까? 처음 들어보잖아. 그래서 보통 칼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근데 배자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위대한 그 칼빈이라는 큰 인물이 있다 보니까 배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지 않았어. 그렇지만 이 배자도 상당히 종교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정통주의 시대의 그 칼빈의 신앙적 유산을 정리한 그런 정통주의 시대의 중심 인물이 이 배자다. 그리고 이제 배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프란시스 투레틴, 우리 뒤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투레틴. 투레틴이 어떻게 보면 개혁파 정통주의의 핵심 사상들을 또 정리를 잘했어,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애가 조직신학이 교과서가 되는 변증신학 강요. 이걸 또 만들어. 조직신학 책을 만들어, 이 사람이. 그래서 아주 이 배자의 그런 정리된 것들을 또 받아서 다시 더 쉽고 더 선명하게 만드는 많은 인물들 중에 그 중심인물, 절정기 중심인물, 투레틴.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걸 갖게 된, 우리 지금 이 신앙을 갖게 된 거. 우리는 진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대만큼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이거 다 정립된 것들을 다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공부만 한다면. 그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나중에 칼빈이 이 배자를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나를 아버지보다 존경해준 배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매우 냉담했을 것이다.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자가 칼빈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칼빈을 아버지처럼 존경했다. 아버지처럼 모시고 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래서 배자가 칼빈에 그렇게 해준 그게 존경해준 이런 그런 것들이 칼빈에게 자기에게 엄청나게 자기가 더 이렇게 바르게 하고 더 이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파 정통주의는 배자에 의해서 정리되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투레틴에 의해서 이게 이제 더 쉽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또 이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문서로 이제 정리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 제네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정통주의는 스콜라 학문 방법론을 차용했다 했잖아요. 이 스콜라 이 방법론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기반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학을 사용해서 개혁파의 주요 신학을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 그리고 세 권의 신학 논문집을 저술했다. 근데 요것만 세 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배자 같은 경우에 많은 저서들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짧은 글들도 많이 쓰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칼빈 같은 경우는 예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칼빈 때보다 예정이 더 선명하게 정리되는 때가 이 정통주의 시대 때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중 예정, 이 선택과 유기 이런 내용들도 이 칼빈도 물론 이런 얘기를 뭐 전혀 안 했다고 할 수 없고 하지만 이게 체계화되고 정립이 된 거는 이 배자 그리고 그 후대의 이 정통주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정립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심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두 가지를 했다. 언약적 저주를 담당하시고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셨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 언약적 저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하는 이 언약적 의무를 잠시 반대 율법의 십자가에 죽는 게 수동적 순종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언약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걸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런 개념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요 문제도 사실은 최근에 몇 년 전에 교단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이슈가 됐어요. 이거 가지고 막 이단적이라고 그 목사들, 교수님들 몇 명 그거 면직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있었어. 이거. 그래서 능동적 순종을 부정했어. 그리스도께서 수동적 순종만 강조하고 능동적 부정하면서 큰 논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거든요. 근데 이걸 교단에서 이런 걸,
이걸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면서 이런 결정들을 내려서 그래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그때. 막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거 가지고 당시에 막 논쟁했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정통주 시대 때 엄청 깊이 있게 정립이 된다. 뒤에 보면 칼빈과 베자의 영향으로 대륙은 이제 당시에 이제 영국을 빼고 유럽 사이를 대륙이라고 말합니다. 대륙에서 정통주의가 발전합니다. 그죠? 칼빈 또 베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같은 경우는 영국 청교도를 중심으로 정통주의가 좀 발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영국은 좀 독특하게 특별한 좀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영국 성공의 국교회가 이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영국 국교회가 이제 좀 로마 카톨릭하고 이게 좀 혼합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으로 넘어와가 스위스의 제네바에 와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영국의 성도들, 그 신자들 중에 존 낙스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와가 스위스 제네바 와가지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부가 또 영국으로 돌아가요. 영국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서 하는데 가보니까 영국 성공회는 개신교이지만 로마 카톨릭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혼합적인 게 되게 많아요. 아직 개신교의 그 색깔이 선명하게 안 드러나 영국 교회는. 그래서 그 39개조 같은 경우도 몰래 이제 42개조 때만 해도 되게 이제 개신교 쪽에 가까웠는데 이제 그게 다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39개조로 변경되면서 로마 카톨릭 쪽 좀 더 이제 뒷걸음질 치는 그게 지금까지 영국 그 교회 신앙 고백이거든요. 39개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칼빈의 이 가르침들을 받고 돌아온 좀 더 성경적이고 철저하게 개혁하고 좀 성경적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이 청교도 입장에서는 영국 국교회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핍박을 많이 받고 우리가 킹 제임스 있잖아요. 킹 제임스 6세인가 이 사람이 나중에 많이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 만든 그 왕인데 근데 이 사람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좀 어쨌든 간에 그래 뭐 그때 핍박도 많이 받아요. 나중에 이제 청교도 혁명도 그래서 일어나게 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청교도들이 그 건너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나중에 웨스트민 신앙고백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개혁파 정통주의는 대륙에서 칼빈과 베자를 중심으로 스위스 이쪽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통주의 사상들이 또 발전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내용들은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영국의 교회들 이때 막 핍박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네덜란드로도 도망치고 또 이 프랑스 또 이렇게 스위스 쪽으로 도망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네덜란드 도망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사람 청교도 건너가서 미국의 뉴 잉글랜드 거기 육계 중간 거기서 해가지고 미국 이제 영국 미국의 교회가 이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게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미국이 세워지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대륙과 영국의 청교도를 중심으로 정통주의가 같이 발전했다. 우리 3번에 보면 대표적인 개혁파 정통주의 문서 16세기 때 만들어진 게 있고 17세기 때 만들어진 게 있는데 우리 벨기에 신앙 고백서 우리 요거는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요일마다 이 벨직 신앙 고백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리 공부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한 공부하면 벨직 신앙 고백서가 끝이 나요.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벨기에는 지금 그 당시로 보면 네덜란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덜란드, 벨기에가 나누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벨지카라고 뭐 이렇게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벨직 신앙 고백서 또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혼용해서 이걸 씁니다. 자, 어쨌든 이게 그 귀도 드 브레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 배경들이 전부 다 이 개혁 이게 핍박을 받으면서 개혁파 신학을 변호하기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신앙국에서 만들어지고 1561년 그리고 우리 매주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그 뭐죠 교동문 대신에 우리가 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예, 그죠? 이게 개혁파 교리문답 중에 아주 좋은 문답입니다. 1563년 독일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독일은 기본적으로 루터파가 이제 장악을 해요. 루터파가 강세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도 물론 일부가 있고 근데 그 개혁파가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 아주 셉니다. 아직 여전히 세고 그러나 개신교회는 루터파가 강세고 개혁파는 거의 없는데 지금 여기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개혁파 교리문답이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야. 루터파가 강세인 이 지역에서.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 선제우 중에 한 사람이 개혁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우르시누스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우르시누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독일의 그죠? 독일의 그 루터, 그 다음에 멜랑이톤, 그리고 멜랑이톤의 제자가 우르시누스하고 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소요리 문답 이걸 많이 들었죠. 우리 그 개혁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주로 이제 보수적인 교단 다니는 사람은 소요리 문답 이거 맨날 많이 들었어 이거.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5대 문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개혁파 신앙 교리 문답으로서 소요리 문답을 우리는 많이 가르쳤는데 사실 전 세계로 보면 한국에서는 이게 강세였지만 전 세계로 보면 개혁파 교리문답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래서 다른 데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훨씬 더 많이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아는 목사님들 중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 처음 들어본다는 거 이게 여기 2단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2단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많이 얘기를 안 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2단 아니냐고 참 안타까운 그죠? 현실이죠. 자 그리고 도르트 신조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그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다음 주 우리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개혁파 교회예요. 개혁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의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 입장에서 이상한 주장을 하고 이 신학적인 걸 자꾸 흐리고 자꾸 본질을 변질시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요. 그 만드는데 그 대장이 그 대책위원회 그 대표가 누구냐면 알미니우스 교수예요. 이 사람 목사고 교수입니다. 이 사람을 개혁파 교회의 대변인 어떤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가서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이상한 주장들 못하게 막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그 사람 말에 찬성을 한 거야. 이 사람 원래 개혁주의자인데 그 사람 말에 동의를 알미니우스 교수가 그쪽 반대편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 교수잖아요. 그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그 사상을 말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럼 네덜란드 교육개혁자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우리 편 대장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 반대편에 넘어가 버린 거야. 이런 거지.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신천지 만나 좀 빼오라 그랬더니 자기가 신천지 빠진 거 똑같은 거.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교회가 알미누스 교수를 해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도중에
알미누스 교수 죽어요. 음, 이 사람이 죽고, 근데 이 알미누스 교수가 가르쳤던 것에 영향을 받은 당시의 개혁교회 목회자들, 네덜란드 음, 교회는 주로 개혁교회가 되게 강세였거든요. 근데 알미니우스 교수의 영향을 받은 개혁파 목사들도 알미니우스 교수의 가르침에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 중에서 40 몇 명인가 이 사람들이 알미니우스 교수의 가르침들 자기들이 알미니우스 교수는 그걸 자기 정리를 안 했는데 그 목회자들이 그걸 따르는 목회자들이 교리를 만들었어. 그게 5대 교리인 거야. 알미니안 음, 5대 교리. 그러니까 그걸 항변서 또는 항론서라는 책을 만들어. 그걸 네덜란드 교육교회에 제시를 한 거야. 이게 더 성경적이고 옳은 교리가 아니냐. 그 네덜란드 교육교회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르토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논의를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중간에 도망가 버려, 떠나버려. 그리고 남아있는 도르토 총회가 주로 네덜란드 교회 이제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는 그 사람들 있는 거 아니에요. 외부의 영국과 또 스위스, 독일 이런 데도 왔어요. 조금은. 와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이제 도르토 총회에서 만들어진 도르토 신조. 그래서 알미니안 5대 교리에 반대하는 우리가 믿는 교리는 어떤 건가를 재반박한 5대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혁파 5대 교리, 이걸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해요. 그게 그 첫 글자를 따가 튤립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음. 자, 그거는 다음 주에.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파 정통주의 아주 중요한 이 그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17세기에 또 영국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제 기록했던 5대 문서, 표준 5대 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다음 주에 여기 7번에 이제 영국 청교도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7세기 또 정통주의자 절정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이 프란시스 투레틴, 이 사람도 개혁파 정통주의의 아주 어떤 변호자로 이렇게 막 나섰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 프란시스 투레틴. 이 사람은 중요한 게 이 사람 책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 변증신학 강요, 우리 아까 그 뭐죠?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썼잖아요. 이 사람도 변증신학 강요를 쓴 거예요. 이게 이때 썼던 이 책이 이게 이 개혁파 신앙 고백이 나중에 어디로 넘어오냐 이게 쭉쭉쭉쭉쭉 와가지고 미국 교회가 이 개혁파 이 신앙 고백 정통주의 가르침들을 잘 이어받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까지 우리나라도 그게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옛날에 그 신학교들 여기서 뭐 중요한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것도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다시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조직신학을 되게 미국 교회가 집대성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걸 우리 나중에 그걸 이어받는 게 총신에 나중에 보면 우리 박형룡 교수님 이런 분들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분들, 우리도 이제 이분들의 가르침 받은 거, 우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 교회가 이 조직신학의 아주 이 개혁파 신앙의 이 조직신학 책들을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이렇게 뭐랄까 만들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 사이에 조신학 교과서 역할을 했던 게 이 투레틴의 이 변증신학 강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어떤 그런 조직신학 책, 우리가 믿는 정통신학이 뭔지를 집대성한 이 책이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주로 이제 변증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는 이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이 변증신학 강요에서 이제 싸우는 그 사람들 대상이 누구냐면 일부 첫 번째 로마 가톨릭, 그리고 예수회, 이들을 반대하는 이 가르침들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유대교에 대한 얘기도, 유대교에 대한 반대, 그리고 급진적 종교개혁자 제세례파에 대한 변호,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안주의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레틴 같은 경우도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소시니안주의,
소키누스주의라고도 하고 소시니안주의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소시니안주의는 뭐냐면 이게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또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요게 이제 소시니안주의입니다. 이것도 투레틴이 이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미로주의라는 게 있어요. 아미로주의. 이 아미로주의는 어떤 거냐면 그 예정설과 이거는 좀 관련된 건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혁파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그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로마서 9장에도 보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선택과 유기를 하셨다. 이게 이제 그거고, 우리 개혁파는 예수님이 십자가 왜 누구를 왜 죽으셨냐?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제한 속죄. 나중에 다음 주에 알미니안주의 할 때 제한 속죄를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아미로주의는 알미니안주의도 좀 다릅니다. 알미니안 또 좀 약간 다른데, 아미로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죽음, 대속적 공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실제로 공로를 힘입어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예정된 사람들만 실제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미로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는 사람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들만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아미로주의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택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도 택한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게 제한 속죄고 이 개혁파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하셨다. 그죠?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유기는 자기의 책임이요. 자기가 타락하고 유기된 구원 못 받는 거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근본적 원인이지, 예수님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미로주의는 요걸 약간 뒤섞어 놓은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가르침의 어떤 중간 정도에서 약간 뒤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옳은 말 같은데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투레틴이 이 아미로주의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투레틴은 루터파도 비판합니다. 루터파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개혁파에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개혁파 정통주의자인 이 투레틴은 이것도 비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변정신학 강요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혁파 정통주의가 주장했던 핵심적인 가르침, 핵심적인 교리, 중요 교리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를 조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앞에를 너무 길게 얘기해가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조금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개혁파 정통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아까 종교개혁 시대 때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루터도 강조했고, 성경의 권위가 중요하다. 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 플러스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전통,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을, 교회의 권위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만이 최종 권위다. 성경은 영감되었고, 우리 루터도 강조했다. 영감설. 그리고 무오하고 오류가 없고, 그리고 명료성.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 성경은 쉽다. 성경은 명료하다. 그리고 성경 충분성.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와 지식을 다 제공해 주신다. 충분성, 충족성. 이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우리 예정론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또 조금 전에 했던 예정론도 강조합니다.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예. 이것도 둘 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중 예정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에 그렇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파이브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파이브 솔라.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언약 신학을 강조합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래서 이 웨스민 신앙 고백서나 이런 데 보면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이 개혁파 정통주의에서 강조됩니다. 여러분, 언약 신학은 모든 교단이 강조하진 않아요. 여러분, 언약 사상을 말하지 않는 교단도 엄청 많아요. 제가 그렇구나. 속해 있는 우리 목회자 그 그룹도 초교파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단들 이 목회자들과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언약 사상이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언약 강의를 하면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 언약 사상을 이해 못하면 사실 성경 이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저 진리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되게 모호하고 그리고 구약 설명하기가 엄청 어려워져 버려요. 그러면 아니 설명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실 불가능한데 어쨌든 이 개혁파 정통주의가 언약 신학,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제 이걸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제 그 삼위일체하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속성에 대한 것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칼빈주의 5대 교리. 어떻게 보면 개혁파 정통주의 핵심 사상을 또 정리한 게 칼빈주의 5대 교리거든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그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또는 성도의 궁극적 견인,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견인. 이게 칼빈주의인데 이게 도르트 신조가 이걸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이걸 가지고 반박 재반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론도 되게 강조가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더 정교해진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이 아주 선명하게 설명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안 그랬거든.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뭐 교회 수장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그 계급제가 주교직, 주교단들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평신도와 성직자를 나누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에클레시아의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혁파 정통주의는 이 교회론도 올바르게 또 정립하는 이런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 이걸 강조합니다. 그죠? 보이는 말씀. 네.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만 참된 성례다. 왜? 로마 가톨릭이 7성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7성례 중에도 그 영국 성공회 같은 거 초기에 6개조 이런 데 보면 10개조 이런 데 보면 이거 막 섞어놔 버리거든. 개혁 개신교의 사상과 로마 가톨릭 사상을 반반 이렇게 나누고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그대로 냅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 그리고 또 특히 성찬 같은 경우는 성찬에 대한 개념 이해가 달랐어요. 루터의 공제설, 그죠?
또 그 로마 가톨릭 화채설, 그 쯔빙글리의 기념설, 칼빈의 영적 임재설, 이렇게 성찬에 대한 이해도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개혁파, 칼빈파이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을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만인 제사장주의. 왜냐면 그 로마 가톨릭은 신부를 통하지 않으면,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죠? 직접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윤리학.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신앙 교리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교리에 입각해서 정말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뭘로 이어지냐면, 이제 다음에 보게 될 경건주의 시대 때 보면, 이 경건주의 시대 때 이 개혁파 경건주의, 루터파 경건주의가 있고 개혁파 경건주의가 있는데, 개혁파 경건주의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주의는 루터파 경건주의거든요. 루터파는 요한 웨슬레가 그 중심 인물이에요. 근데 개혁파 경건주의도 있어요. 개혁파 경건주의도 이 올바른 정통주의 시대의 올바른 가르침에 입각해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정말 실천을 강조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던 게 아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런 윤리학이 강조가 되고, 또 신앙과 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가 됩니다. 또 하나 또 강조하는 게, 제가 이번 주에 그 벨직 신앙고백에서 공부할 때도 이 세속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얘기, 교회와 이 국가, 교회와 세속 정부,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만든 기관, 여기에 대한 얘기했거든요. 이 정통주의 시대의 이 산물들인 이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부분을 다뤄요. 교회와 세속 정부, 교회와 국가.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만 뭐 잘하면 되고 국가는 알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와 국가의 그 관계성을 잘 이해를 하고 교회의 역할과 기능과 국가의 기능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이해를 해요. 사실 그전에는 로마 가톨릭 시대 어땠습니까? 종교 일치였거든요. 종교 일치. 그리고 종교 일치였다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칼빈도 막 주장하거든요. 그 칼빈 시대만 해도 뭐 그 교회와 이 사회가 분리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뭐 그 교회 그 뭔가 잘못하면 그 권징하잖아요. 권징을 누가 했냐면 교회가 한 게 아니고 시의회가 있어. 시의회가 막 권징하고 막 그랬거든.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냥 교회가 곧 나라였잖아, 그냥. 근데 그렇게 오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자들 안에서도 이게 아직까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정립이 안 됐어. 그래서 칼빈도 이런 것들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통시대에 오면 이런 가르침들이 다 녹아들어. 그래서 이 세속 정부의 그 역할, 그리고 그 필요성, 그들의 하나님 세운 목적,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교회는 이 국가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국가가 교회에게, 교회가 국가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가, 이런 지점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오늘도 그 인터넷 이거 좀 보다가 그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염병. 그래서 배자와 전염병에 대한 얘기는, 당시 유럽 사회가 뭐 흑사병 뭐 이런 거 막 전염병이 많이 돌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고, 뭐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자 같은 경우도 이 전염병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루터도 했고 칼빈도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또 이제 교회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교리문답들을 보면, 신앙 고백서 보면 여기 다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 교회론 공부할 때도 이 얘기 나오죠. 교회론 공부할 때도 14과에서 교회와 세상,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개혁파 정통주의 때 강조되었던 어떤 교리적인 그런 중요 가르침들이다.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이런 게 정립이 돼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첫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정통주의 시대 때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가톨릭 신학자, 루터교 신학자, 칼빈파 신학자, 이런 좀 엘리트들, 그게 대표하는 사람들,
어떤 학자들끼리 싸움, 목회자들끼리 싸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리고 거기서 막 진리를 탐구해서 변증하고 변호하고 또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이루어진 시대가 칼빈 이 정통주의 시대다. 근데 이 과정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 이 과정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선명하게 로마 가톨릭 때 그 왜곡된 진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명하게 진리가 부각이 되고 참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수가 여러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 교회 때부터 쭉 생각해 보면 쭉 오는 흐름이 있어. 이게 흐름 가운데 오랜 기간 이 성경의 가르침들이 이게 요약되고 정리되고 교리화되고 진리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발전, 지금 있는 걸 기반으로 성경을 더 연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진리에 대한 이해들로 앞으로 더 나아갈 거예요. 더 나아가게 될 거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겠죠.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시면 그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이 진리들을 이제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 베풀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나중에 하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 감격과 기쁨은 나중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